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도 뭘 이렇게 잘 잃어버리시거나 깜빡깜빡 하시곤 하시죠. 집에 뭘 놓고 와가지고 불이 나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일들 자주 있으시죠. 뭘 놓고 와서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실컷 돌아갔더니 사실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는 것을 깜빡한 게 아니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을 깜빡해버리니까 더 황당할 때가 있죠.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깜빡한 것이야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잘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90일 성경 통독 책 사서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들도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잘 읽고 계십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저랑 눈 마주친 분들 갑자기 눈 깔고 지금 많이 이러시는데 좀 다 잘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보에 매 주마다 읽어야 할 그 분량을 좀 이렇게 기록해 놓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없으신 분도 한번 점검을 하면서 계속 매주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요즘 이번 주 한 주 동안 특히 주일반은 이번 한 주 동안 읽었던 성경이 신명기 성경일 텐데요.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다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초적인 구원 경험인 출애굽을 경험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도 언급하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어기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스토리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험을 했던 모세가 이제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제2세대가 가나안에 진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가 간곡하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레위기가 성경이라면 신명기는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다 광야에서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 제1세대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핵심적인 건 두 개입니다. 기억과 기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가나안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 삶 속에서 쟁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과 이 가나안의 삶이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잘 기억하라, 그리고 잘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제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기억의 싸움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신명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에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여서 그 왕정시대에 나타난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억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사실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할 때 사건 그대로를 기록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기록된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해석과 그 사건을 편집한 것을 기억합니다.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해석하고 편집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부싸움을 하다가 보면요, 기억이 달라. 내가 언제 그랬어? 늘 이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편집해서 기억을 하니까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기억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피실험자들에게 용지를 나눠주는데 그 용지 안에는 그 피실험자들, 그러니까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 적혀 있는데, 이 쇼핑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린 기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종이를 준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부모들에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잃어버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치 진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것처럼 기록해놨고 또 그 친척들의 증언까지 녹취한 것처럼 그렇게 적어놨고 이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에 느꼈던 감정선까지 자세하게 묘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혀 길을 잃어버린,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내가 길을 잃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종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서 추가해서 아 그래 내가 그 잃어버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지 라는 그런 내용까지 추가해서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당신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무슨 소리냐고 내가 당사자고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라고 반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의외일지 모르지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없었던 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존재. 내가 알지 못한 어느 순간 상상했던 어떤 일이 진짜로 일어났던 일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부정확하겠어요. 근데 그 부정확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삶을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억을 편집하고 조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는 기억들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면 내 삶 속에 있었던 기쁨과 축복과 행복들은 잘 기억하지 않고 내 삶 속에 있었던 힘든 일과 고난과 불행한 일들을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신발을 신었는데 내 발에 딱 맞아서 편안해요. 아 그러면 편안한 기억을 오래 합니까? 그냥 잊어버리죠. 그런데 내가 신발이 너무 작아가지고 물집이 잡혔다든지 신발에 무슨 모래알이 껴가지고 내가 고통스러웠다든지 라고 하는 기억은 엄청나게 오래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선택적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여 기억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억의 기억 저장소라고 하죠. 우리 마음이 그 기억 저장소에는 부정적인 기억들이 훨씬 더 많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부정적인 기억이 아니라 긍정적인 기억을 선택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기억하는 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 싸움은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며 부정적인 기억들을 선택하게 만드는 악한 힘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기억의 투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과 사단과 이 세상이 준 불행의 기억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 실패하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적 기억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기억의 왜곡이에요. 우리는 단지 나쁜 기억, 기분 나빴던 기억을 더 많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기억을 왜곡시켜요. 지금의 나의 경험과 내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아예 기억 자체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던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홍해를 가리시면서 이 세상을 혼돈케 하는 정사와 권세를 무찌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뭐 힘든 일이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온 것은 기억의 왜곡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그들이 못 살겠다고 울부짖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건데, 이제는 기억을 완전히 왜곡시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차라리 애굽 때가 좋았어.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리워. 그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민수기 전체 내용이에요.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아, 차라리 애굽이 좋았지.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리워. 그러니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어요. 기억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 이 애굽의 압제로 말미암아 있었던 그 고통은 참으로 크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고깃가마, 아니 노예에게 준 고깃가마가 뭐 대단하겠어요? 소가 발담그고 갔거나 닭이 발담그고 갔거나 뭐 이런 정도의 국물 좀 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런데 이들은 기억을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그 애굽에서 겪었던 그 압제로 인한 고통은 축소시켜요. 그리고 그 애굽의 고깃가마의 쾌락은 증폭시켜요. 그래서 아, 애굽은 좋았었어. 애굽은 좋은 곳이었지 라고 기억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떠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애굽은 좋은 곳,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기억의 왜곡 안에는 이런 등식이 성립된 거죠. 애굽 곧 기쁨, 광야 곧 고통. 아니, 내면에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 등식이 툭툭 튀어나오는데요. 아무 고통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객관적인 열심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진짜 고난이 겪을 때 그 안에서 툭 튀어나오는 공식이 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곧 고통, 애굽은 곧 기쁨이라는 이 공식이, 애굽은 곧 고통, 광야는 곧 내게 유익이며 기쁨이라는 등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금연을 하려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실패를 해요. 왜 실패합니까? 자, 담배 끊어보신 분 한번. 왕년에. 우리 왕년은 다 괜찮잖아요. 아이고, 지금 뭐 펴도 괜찮고. 네? 실패하죠. 솔직히 실패해요. 우리가 이거 금연, 뭐 다이어트 이런 예만 들어서 그렇지, 내 삶에 변화시키고 싶은 수많은 것들을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금단현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금단현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이 왜 광야로 내밀었어요? 그거 세포 하나하나에 그냥 막 임박혀버린 그 노예 근성, 그거 빼내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빼내려다 보니까 마음의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공식을 들춰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금단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안에 기억의 왜곡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억의 왜곡?
이 금연 왜 하려고 그래요? 솔직히, 이게 내가 담배를 끊지 않으니까 일단 건강이 너무 딸려. 그죠?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도 이게 쪼아가지고 도저히 견디기도 어렵고, 또 간접 흡연 남에게 피해 끼치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담배 필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직분을 받았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그래도 안 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바꾸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금연이라는 건 흡연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공식이 새롭게 막 만들어져요. 뭐죠? 이 금연의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증폭되고 흡연의 쾌락과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증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흡연은 곧 기쁨, 금연은 곧 고통이라는 등식이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안에 등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등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흡연은 곧 고통, 금연은 곧 내게 유익이요 기쁨이라는 공식으로, 이 공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절규했던 자신들의 그 고통을 축소시키고 애굽에서 누렸던 그 작은 쾌락들,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뭐 잘못했을 때는 그거 잠깐이에요. 근데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찔리고 이거 싫고 내가 막 밉고 이러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공식이. 애굽은 고통, 광야는 내게 유익이요 기쁨이라는 공식으로 내가 바뀌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고 어떻게 만나와 맥주라기로 먹이셨는지, 어떻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라. 그것을 바로 기억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광야의 이 어려움, 내가 무엇을 끊으려고 할 때 겪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진짜로 온몸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광야가 내게 유익임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장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을 보면요,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걸 알면 광야가 내게 축복이죠.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그 광야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말씀이 필요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이죠. 그럼 그게 축복일까요? 그 애굽이 축복일까요?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 애굽이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언제 돌아옵니까? 집을 떠나서 내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그것이 사실은 고통이라는 걸 깨달을 때 돌아오게 되죠.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결국 이 마침내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의 목적이, 그 과거를 기억해 보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니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광야 속에서도 은혜를 누릴 줄 알고 능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의 왜곡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평생 내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어도 그 내가 겪었던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서 내가 누릴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을 기억해내는 사람이 인생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비교 가능한 기쁨인지 비교 가능한 행복인지.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내 안에 빌 게이츠가 와가지고 100조를 준다고 해도 그건 좀 교회를 몇 개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그냥 제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건 기쁜데 나에게 준다. 나의 소유. 그래서 뭐 하겠어? 그래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기쁨에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돈 못 벌어봐서 하는 소리죠. 그렇긴 해요. 그러나 저도 나름대로 성공을 많이 경험해봤고 저도 나름대로 방황하면서 쾌락 이 세상에 누릴 거 누려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과 이 기쁨은 비교조차 불가능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이것 때문에 내가 순교를 해도 좋아요. 제가 내치 때는 이런 간증을 좀 하죠. 하나님, 제가 재산은 다 마치고 순교로 가겠습니다. 저는 서운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억의 싸움에 성공할 때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싸움에 실패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세대가 다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에. 그리고 그 덕에 모세도 못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신명기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니들 때문에 똑같이 나도 못 들어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짜 성경에 아예. 사람이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서 자꾸 건드리면 그 사람도 무너져. 모세도 결국 무너졌어요. 마지막에 잘 나가다가 막판에 무너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저 느곡산 꼭대기에서 그 처절하죠. 하나님 좀 제가 볼 때 가끔 너무해.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간절하게 제2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1세대처럼 기억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마라 제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의 싸움을 잘 하라는 겁니다.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들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안악 자손과 같은 거대한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맹렬한 불과 같이 먼저 이스라엘 앞에서 나아가 그들을 멸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 삶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그래서 잘 기대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잘 기대하기 위해서는 또한 잘 기억해야 해요. 잘 기억하는 사람만 잘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기대는 자석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는데요. 신명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다 알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약속하고 계신데 그 약속 앞에서 우리 심중에 이르기를, 심중에 생각하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러분 아예 이렇게 써 있어요.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기억을 잘 해봐. 그러면 네가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걸 믿게 돼. 이 말이죠.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기억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을 듣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통곡하며 옵니다. 왜? 두렵거든요. 그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민족들이 있고 요새들이 존재하니까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우리 신앙생활에 왜 영적 싸움이 치열하지 않은가? 기대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유 목사님 설교 듣고 삶으로 돌아가 봐도 삶은 맨날 똑같고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설교 좀 하지 좀 마세요. 그냥 나 이 삶을 그냥 견디거나 잘 살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이미 현실의 힘에 완전히 내가 패배당해버려가지고 이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투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야 돼요. 도대체 나에게 주신 구원과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어떤 성격의 것인지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기억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셨은즉이 뭡니까? 기억한 거예요. 잘 기억한 거죠. 내가 실패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너무나도 미약한 내 존재, 내 자격, 이걸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셨은지. 그러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죠. 건져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기억과 기대의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행인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행군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잘 기대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저 대적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진정으로 잘 기억하여 잘 기대하는 사람만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 속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죠. 삶의 현실은 참 비루해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건 참 비루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다 왔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내 가족만 아니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때려치고 싶을 때 얼마나 많은데 꼭 참고 여러분 일주일 살다 오셨잖아요. 참 삶은 비루해요. 우리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현실은 그런 거예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이 있고 매일만 그냥 기쁨이 있고 이런 것만 있는 삶이 아니라 또야 그러면서 그냥 삶의 일상 속에서 피곤한 어떤 걸 감당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성취할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지 못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 필요한 걸 감당해요. 기쁨으로 버텨내요. 이 현실을. 그래서 이 싸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힘이 없고 내가 또 패배를 많이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간단 말이죠.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기대, 그 소원,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소망으로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사랑, 갑자기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거죠. 그런데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내가 딱 밟을 때 아유 이게 예측이 되네, 보이네 라고 하는 그게 소망이 아니라 도대체 예측이 불가능하고 도대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릴지니라. 잘 기억하는 사람은 잘 기대합니다. 잘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이 비루한 현실을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참고 기다리는 과정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 없고, 역으로 말하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이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놓은 성공의 사다리 착실하게 올라가서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누리다가 결국은 허망한 가운데, 이 공허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 한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고난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에 능히 감당해 나가는 신앙,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사실은요,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버텨내서 성공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서의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개혁을 일으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이게 무슨 구원 공식을 내가 외우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 동의만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는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어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바울이 이 하박국 2장 4절은 똑같이 돼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견고하다, 버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49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번역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대부분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 곳은 전부 뭐라고 쓰이냐면 신실함, 견고함,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적 의미로 히브리서 2장 4절을 말한다면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 영이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 속에서 그분 앞에
성경에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지고 있는 구절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모세가 두 팔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버티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성경에 에무나라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무나라는 건 뭐예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강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버팁니다. 아무리 광야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 안에 있는 소망을, 자신 안에 있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내 자신에게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너무나 각박하고 또 내 과거에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을 보면요,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어서 한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고 대적들과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붙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는 토백형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장에 보면 객관적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여러분 성공한, 남들이 볼 때 성공한 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그 결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안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소원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약속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비전이, 그 소망이 내 가운데 있어서 장차 나에게 있을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이 고난이 너무나 하찮아 보여서 능히 감당하며 버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을 붙드는 자들만이 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언약을 갱신한 출애굽 제2세대들이 드디어 잘 기억하고 잘 기대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제2의 가나안을 새롭게 정복해야 할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저 천막만 펼쳐놓으면 그저 교회가 됐던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매년 30, 40대가 10만 명씩 교회를 떠나요. 지금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5년 후쯤 되면 카톨릭에게 역전당해요. 그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지금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은 오직 3%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잘 기억하고 잘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누시기를 원하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선포하지 않았고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저 믿으며 4차원적 영성을 가지면 무슨 기적이 임할 것처럼,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이 시대에 제2의 가나안을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 정복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아무리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은지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 교회를 갱신시키고 한국교회를 갱신시키고 이 한국 땅과 이 전 세계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비루한 일상을 견뎌낼 때,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위해서 지금 여기 함께 버텨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다운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나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죠. 우리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나 가나안 한가운데서 정복하며 살아갈 때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아들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준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가 무엇이며,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고, 내 삶 한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억의 싸움에 실패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게 되오니 주님, 기억의 싸움에 승리하여 기대의 싸움에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셔서 그 열정 때문에 미루한 나의 삶의 현실을 능히 감당하며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만한 기억들만 그렇게 내 마음속에 끄집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억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잘 기억한 사람들만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주님 소망 가운데 주님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다가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거나 저 거대한 대적과 싸워야 되는 저 가나안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기대하여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왕벌을 보내시고 맹렬한 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잘 기대하여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